구성이 되겠습니다. 39권 구약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4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성경의 내용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왜냐? 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 성경 39권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은 이 성경은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통일성이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의 구성을 살펴보려고 하면 이렇게 5층짜리 빌라가 하나 나와야 됩니다. 자, 빌라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쓰십니다. 처음에는 창씨가 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출, 래, 위, 신 이렇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이죠? 네. 자, 이 5권의 내용은 뭐랬습니까? 예, 5권의 내용은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은 것이 율법이다. 자, 이제 12권의 역사서가 나옵니다. 이 5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이라면, 이 12권의 역사서는 그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는지 아니면 어겼는지, 거기에 대한 역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또 계약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 12권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관심이 어디 있느냐?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지키면서 살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면서 어기면서 살았느냐? 그게 중심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5권의 시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나머지 예언서가 되겠죠. 자, 시가서 5권의 특징을 보면 세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욥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천하에 욥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시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뭐 더 이상 칭찬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아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역시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너무 흡족하셨는가 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외에도 더 많은 응답을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서 5권을 기록한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위에는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자, 순종의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언서가 나왔습니다. 이 예언서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언제 예언자를 보내느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무대에 예언자가 출연을 하면 분명히 예언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무대에 출연하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삶을 살 때는 예언자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가 등장할 때는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는 것이다. 우리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화가 나가지고서 오늘 매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으면 이 자녀들에게 먼저 막 매를 들고 야단을 치는 게 아니고, 엄마가 먼저 한번 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가가지고 애들한테, 야, 빨리 아버지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이렇게 어머니가 좀 중개 역할을 해주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녀들이 계속 고집을 부리고 이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예언자를 보내는 겁니다. 예언자가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계속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큰 심판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왜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이 망합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온 이유가 결국 하나님의 경고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에는 불순종의 영역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대조가 되시죠? 시가서는 순종 영역, 또 예언서는 불순종 영역,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가서를 이제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죠? 자, 예언서는 어떻습니까? 예언서는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과 경고를 주신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읽어보면 그 당시에 죄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예언서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경고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서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아주 간단한 그림이지만은 이 그림을 통해서 구약 성경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역사서는 핵심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약을 어떻게 했냐고요? 지켰냐?
아니면 어겼나? 거기에 대한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핵심 단어를 한번 정리를 한다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렇겠죠. 계약이라고 하면 되겠죠. 계약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지키느냐 어기느냐 그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또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셨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